J.B.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 너무 작아요. 너무 조그매요. 참, 왜 저런 책을 쓸까요? 하나님 욕하려고 쓸까요?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인데 너무 작대. 왜 저렇게 쓸까? 그리고 저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막상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이 너무 조그만 하나님만 찾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올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교회 밖에 나가면, 직장에 가면 하나님은 잠깐 내려놓고 살아. 그러다 교회 나오면 하나님을 찾아. 또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야. 찬송할 때만 하나님. 어떤 사람은요, 찬양할 때는 하나님인데 설교 들을 때는 하나님 아닌 사람도 간혹 있어요. 희한하죠, 그거. 예. 왜 하나님이 광대하신데 왜 그런 때만? 꼭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냐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 요술 램프에서 다 뚜껑 열리면 지니가 싹, 주인님 그러면은 뭐 해라 그러면 예 그러고 다 해주잖아. 하나님이 꼭 그래.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그러면 그래, 왜 이거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전부 다 하나님이 지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작은 거야. Your God is too small. 너무 작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작을까 하는 거죠. 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청년이 나옵니다. 말이 청년이지 어린 애들이죠.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 이거는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있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요거는 하나님과 관계된 좋은 이름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름을 다 바꾼 거야. 우리말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창씨 개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이름이죠. 그래서 저는 다니엘도 그래. 다니엘 벨드사사라는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을 더 즐겨 사용하는데, 이 세 청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름도 다 바꿨어요. 나라도 뺏겼어요. 이름도 뺏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뭘 해주냐면, 자, 밥 먹어라. 그리고 밥 먹는 걸 해결해줘. 니네 여기서 일해라. 일터를 해결해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해결을 해줍니다. 가정도 이루어라. 자, 그러면서 하는 말, 니네 나라도 없지. 니네 믿는 하나님은 우리 힘보다 힘도 없지. 니네 지금 전부 내 밑에서 먹고 살고 있잖아. 니네 하나님이 진짜 크냐? 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새 청년들의 대답이 뭘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큽니다. 이렇게 강하게 도전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밥줄 끊어지겠다는 얘기죠. 지금 왕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줘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왕보다 더 큰 하나님이다. 이걸 말한다는 것은 이제 살기를 포기했다는 얘기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 때처럼 금신상이 있어서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런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2500~6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시해 주고 있는 예언서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최고의 하나님이다, 다른 건 없다, 이렇게 과연 끝까지 주장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당연히 나는 그래요 하는데,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정말일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려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데, 새 청년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에게 올 여러 가지 유익들을 과연 던져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앞에는 항상 금신상이 있다는 겁니다. 안 보이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금신상이 있고 그 앞에서 절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다 했는데 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이 금신상은 느부갓네살을 닮아서 느부갓네살이 이 신이다 그리고 만든 게 금신상입니다. 거기다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거기에 위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새 청년은 거기에 절을 안 했는데,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자기 모습을 딴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왕이 그런 걸 할 때는 자기의 절대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이 말씀 3장 말씀을 보려면 2장 말씀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하고 넓적다리는 놋, 밑에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흙이 뒤범벅이 됐어. 큰 상을 봤어. 근데 돌멩이가 굴러오더니 다 깨트려 버렸어. 자, 그리고 꿈을 잠에서 깼어. 꿈이 기억이 안 나. 무슨 꿈인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꾼 거야. 다 기억이 안 나. 무슨 꿈인지. 너무너무 답답해. 여러분 이렇게 답답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점쟁이 찾아가십니까?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돈 내놓고 뭐 하십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점쟁이 다 불렀어요. 꿈 해석하는 사람, 박사, 술사 전부 다 박수 다 불렀어요. 자, 내 꿈이 기억이 안 난다. 내 꿈을 좀 어떤 꿈인지 말 좀 해달라. 그리고 해석을 좀 해달라. 만약에 이거 못하면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임금님, 꿈을 말씀하셔야 해석을 해주지요. 꿈도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 니네들 지금 살려고 나한테 지금 그렇게 하고 수작 부리고 있느냐? 이건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난리가 났죠. 근데 왕 앞에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 거짓말했다 들통나면 다 죽는데. 그렇게 난감한 상황에 빠졌지요.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를 했죠. 며칠간 말미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며칠간 말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왕이시여,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발은 흙을 와쳐 돌멩이가 굴러와서 다 깨트렸죠. 야,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 해석은 뭐냐? 그랬더니 머리가 금은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금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힘있고 능력 있는 분입니다. 가슴은 은인데 왕 다음에는 왕보다 못한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배하고 넓적다리 놋이라고 그랬는데 더 못한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철과
흙이 섞여가지고 발을 이루었는데 여러 나라가 합산이 돼가지고 전부 다 나라를 엉망을 만들 텐데 큰 나라가 돌멩이가 굴러와서 다 깨트려 버리면 나라 망할 겁니다. 와, 그러냐? 이게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꿈과 해석입니다. 이거를 듣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다음에 나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무너질 것 같으면 내가 무엇 할까? 좋다. 종교를 하나로 다 모으자. 정치를 다 하나로 모으자. 문화를 다 통일시키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모양을 따라서 신상을 만들자. 그런데 꿈에는 금, 은, 놋, 철로 되어 있었지만 나는 굉장히 권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자. 그래서 금신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절해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앞에 절대 굴복해라.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여버리겠다. 강력하게 나온 겁니다. 내 나라는 영원하고 내 권세는 영원하고 나에게는 영광이 가득 차 있다. 나를 섬겨라. 그래서 얼마나 크게 만들었냐면 높이가 27m래요. 신상이 27m래요. 김일성보다 더 큰가 작은 건 내가 계산을 안 해봤다마는 김일성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놨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신상을 딱 만들어 27m, 폭이 2.7m래요.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 여기 절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맞습니다. 내가 왕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특혜가 있느냐? 좋아. 너는 풀무불 속에 내가 안 집어넣고 너 살려줄게. 안전 보장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절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절하지 말라. 첫째, 둘째 계명에 걸리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다니엘서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을 예고해주는 예언서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금신상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로 나타난다 그랬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게 뭐냐? 첫째, 황금, 돈 신상, 돈입니다.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예전에 6.25 후에 어르신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아주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 하고 죽는 말, 빽 하고 죽는데. 왜? 빽이 없어 죽는다고. 빽 하고 죽는데. 돈, 금수저, 은수저, 전부 부모에게 나타나는 특혜들 아닙니까? 이 돈 앞에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돈에 걸리면 신앙도 주춤합니다. 이사 가는 것도, 집 사는 것도 내 신앙을 위해서 결정하지 않아요. 돈이 되느냐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돈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 돈신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돈 있는 사람 들어오면 대접을 받고, 돈 없는 사람 들어오면 별로 관심도 없고, 이게 돈신이 들어온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돈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신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만몬신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만몬신은 돈입니다. 돈 앞에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라. 다시 말해서 요거 따르지 않으면 너 손해본다, 그 얘기죠. 둘째가 뭐냐면 권력입니다. 권력 앞에 정말 무력하게 넘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심각한 권력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칼 든 전쟁은 안 합니다. 총칼 든 전쟁은 안 하는데 아주 굉장한 치열한 사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냐 사상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모 당의 국회의원이 토지 공개념을 얘기했어요. 토지 공개념은 공산당입니다. 어떻게 국회에서 그것을 의논하냐고. 토지 공개념은 공산당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아니다 하고 다툼을 하고 있는 사상 전쟁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사상 전쟁을 하는데 권력의 힘이 엄청나요. 매스컴도 권력을 따라갑니다. 예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지금 말고 지난번 선거 때 떨어졌을 때 그때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는 텔레비전 믿지 않는데요. 그럼 뭐 하냐? 트위터를 본대요. 그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안 갔어. 아니 공중파 매스컴을 따라야지 왜 그거 안 따르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트위터를 볼까? 요즘 게 이해가 돼요. 공중파 방송을 보면요, 이 객관성이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모임을 쫙 하면 두 모임을 같이 이렇게 사진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사진도 안 보여주고 숫자도 다르게 얘기를 해요. 요거 보면은요, 이 공개념이 이미 없어진 거예요. 숫자도 거짓말로 막 방송을 막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요즘 유튜브 보면 알잖아요. 다 사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520만 대 25만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지상파에서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앞에 줄을 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군인들도 보세요. 권력 앞에 줄 섰잖아요. 권력 앞에 줄 서면요, 거짓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우상이죠. 금신상이죠. 거기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너 인생 끝나. 진급도 안 돼. 너 그렇게 되면 너 앞으로 문 닫아야 돼. 그게 금신상이죠.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없겠냐고. 그 안에 기독교인들 다 있거든요.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풀무불이 무서운 거지. 권력 앞에 사람들이 무너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경배해.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세속 종교입니다. 세속 종교, 탈종교가 된다. 탈종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종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모님께 제사 드린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절하면 안 돼. 장례식장 가서도 절 안 하잖아요. 절하면 안 돼. 그런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야, 이건 효도하는 거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지 그게 무슨 우상이냐? 이렇게 가르쳐요. 또 나가서 무당, 춤추는 무당을 무형문화재라고 얘기해요. 무형문화재. 어떻게 무당이 무형문화재가 됩니까? 귀신 들려와서 춤추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종합예술이래. 와, 난감한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때 중고등학생들 문학의 밤을 많이 했어요. 문학의 밤. 시도 읽고 찬송도 하고 발표도 하고 춤도 추고 문학의 밤을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저한테 애들이 하나 추천을 하는 거야. 전도사님, 우리 학교에 칼춤을 추는 애가 있는데요, 아주 칼춤을 잘 춰요. 학교에서도요 얘를 내세워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칼춤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중국 무술의 칼춤. 그 생각은 나 그 생각을 했어.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했는데, 야, 예행 연습해야지. 데려와. 그랬더니 바빠서 예행 연습 못 온대. 그래? 그럼 알았어 했는데 딱 시작했는데 얘가 무당 옷을 입고 나가지고 무당 칼춤을 추는 거야. 와, 너무너무 기겁해가지고 바로 그냥 불 꺼버렸어요. 야, 그만해. 너 내려와. 세상에, 그게 무형문화재. 그게 예술이래, 예술. 그러니까 멋 모르니까 그 앞에 그냥 따라가는 거야. 탈종교화가
되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속화가 되지요. 세속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게 다 상대화됩니다. 상대화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다른 신이나 다 똑같아. 하나님은 신 중에 하나야. 기독교 유별나지 않아. 여러 종교 중에 하나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맞아, 우리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이미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게 된다. 두 번째는 대중화가 이루어진다. 대중화, 전부 다 똑같아져. 어떻게 똑같아져? 다 아파트 살잖아. 아파트 살면 니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구조가 다 똑같잖아. 화장실도 똑같고 큰방도 똑같고 다 똑같잖아. 전부 다 통일이 되잖아. 다 텔레비전 보잖아. 텔레비전 보다가 이거 좋다 그러면 이거 너도 사고 나도 사고 다 사잖아. 성형수술, 여러분은 예뻐가지고 성형수술 안 가죠? 돈이 없어 안 가요? 예뻐서 안 가요? 안 가죠? 안 가는데 연예인들 보세요. 성형수술하러 가잖아요. 근데 요 연예인도 여기 성형수술하는 병원에 가고, 요 연예인도 여기 성형수술하는데 병원에 가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그녀가 다 그녀. 똑같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전부 다 공동화가 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전부 신문 보고 잡지 보고 텔레비전 보고 결정을 해. 대중의 가치관 앞에 다 머리를 숙였어. 그러니까 이것이 이 시대의 황금 신상이 되는 거야. 이거 따라와. 안 따라오면 너 외톨이 돼. 너만 왕따 돼. 같이 가야 돼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라.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이 요구하는 신상, 황금 신상 앞에 절하지 마라. 자, 중요한 거는 우리 앞에는 반드시 황금 신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의 황금 신상, 권력의 황금 신상, 세속화의 황금 신상이 다 있어요. 분명한 거는 이걸 따라갈 거냐, 아니면 내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거냐. 중요한 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으면 풀무불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풀무불을 선택하지 못해요. 믿음 없이 풀무불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만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신상에 절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절 안 했으면 같이 다 들어갔겠지요. 안 들어갔다는 것은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나요? 하나님 믿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풀무불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왜?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풀무불 너머로 더 무서운 지옥불이 보이는 거야. 와, 어떻게 지옥불에 들어가? 차라리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믿음으로 보면 풀무불 속에 같이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 어찌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갈까 하는 겁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니까 그 너머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이 보이는 거야. 느부갓네살 금신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은 절대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보여주는 거죠. God is too small. Your God is too small. 너무 작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숨을 거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모세는 어땠나요? 애굽의 바로 왕 얼마나 무섭습니까? 도망갔었잖아. 무서워서 도망갔었잖아. 그런데 나중에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라고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무섭지 않았나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땠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고 그랬어. 이유가 뭐냐? 바로 왕의 애국 그 왕궁이 아무리 좋아도 하늘의 왕궁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지 않거든요. 그거를 보니까 당연히 하죠. 스데반 어땠나요? 입에 개거품을 물고 돌멩이 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왜? 그 뒤에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자기 영혼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풀무불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어땠나요? 그 수많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늘의 성이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빌라도가 죽인다고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고 그렇게 말을 해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무릎을 꿇을 리가 없지요. 더 큰 성을 바라보면 풀무불이 무섭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풀무불이 무서워서 신상 앞에 절을 한다 하는 거죠. 교회를 나오니까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아요. 근데 돈도 좋고요, 근데 요거 권력을 안 따라가면요 내 직장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이래저래 해가지고요 내가 이중장부도 끓여야 되고요, 이래야 되고요, 저래야 되고요. 다 하나님이 너무 작어. Your God is too small. 너무 작어. 하나님이 너무 작어.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작아 보여.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이 계셔,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셔.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금신상 앞에 서 있는가? 풀무불 앞에 서 있는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 풀무불이 무섭지 않습니다. 풀무불이 무섭지 않습니다. 황금 신상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풀무불을 무서워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풀무불이 없으면 승리도 없다는 거지요. 풀무불이 있으니까 승리가 있지요. 풀무불 없으면 승리가 없지요. 풀무불은 무섭지요. 그런데 들어가면 자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새 친구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한 분 더 나타났죠. 넷이 됐지요. 뭐 했습니까? 춤췄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풀무불은 무서운 것 같은데 들어가니까 자유가 있어. 그런데 풀무불이 무서워서 안 들어갔던 유대인들은 어땠나요? 밖에 있었지요. 밖에 있었으면 그들이 진짜 자유가 있었나요? 자유가 없었지요. 왜? 신상 앞에 절해야 되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절을 하다니 마음이 많이 괴롭겠지요. 여러 가지 눈치가 배겠지요. 이런저런 일들이 되다 보니까 자유가 없어. 대가를 치르려 하면, 작심하면 자유가 있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 하면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 풀무불 속에 들어가니 플러스 원, 한 분 더 들어오셨다는 거야.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누굴까?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플러스 원, 그냥 플러스 원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 더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의 은혜. 우리가 스스로 있으면 힘이 없지만, 셋이라 해도 힘이 없지만 플러스 원 예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힘이 없지만 플러스 원 예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게 있죠. 태풍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태풍이 막 도는데 그 가운데, 그 태풍의 눈이라고 그러죠. 거긴 바람이 없어요. 희한하죠. 아무리 풀무불이 무서워도요, 작정하고 들어가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긴 뜨거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왔잖아요. 이 풀무불을 오늘 말씀이니까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던지는 사람이 뜨거워가지고 타서 죽었어요. 불 속에 안 들어갔어요. 우리 텔레비전 보면 가끔 봐요. 포항 제철에 그 쇳물 쫙 나올 때 그거 만지는 사람들 여기다가 막 쓰고 입고 막 우주복 같이 하고서 옆에서 하잖아요. 그러도 땀 뻘뻘 흘리고 나오잖아요. 그거 안 하면요 그 사람들 타 죽어요. 들어가면 바로. 그만큼 풀무불이 뜨거웠던 거야. 그런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다. 우리 가끔가다 종이 갖고 하다 불 하다가 불 확 푸르르 머리가 확 거슬리잖아. 그런데 그 뜨거운 데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금신상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탄의 발톱 앞에 서 있는 사람, 언제나 잡아먹힌다 하는 거죠. 그래서 풀무불 없이 승리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면류관 없습니다. 주의 일도 그렇습니다. 이거 하면 힘들고 이거 하면 힘들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바빠서 안 되고 안 돼요 하는데 저는요 그 말을 잘 새겨보면 안 돼요 결국은 되더라고. 근데 왜 안 된다고 그러냐고. 근데 이거 안 되다 보니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랬는데 고난을 당하기 싫어해. 무거운 짐을 지기 싫어해. 지금 장로 투표, 안수집사 투표한다는데 다 안 하려고 그래. 무거운 짐 지기 싫어해. 근데 무거운 짐 안 지면 누가 무거운 짐을 질 거예요? 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풀무불 없이 영광 없습니다.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느냐? 기도 없이는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 뭐가 되겠느냐?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지요. 열심히 기도했지요.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할 때도 기도했지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친구들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혼자 안 했어요. 기도 팀을 이뤘지요. 기도는 혼자 해도 좋지만 같이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자고 하는 겁니다. 혼자 해도 됩니다. 집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같이 할 때에 모일 때 막 힘이 나타나는 거죠.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고 풀무불 속에 자신 있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서 평생 살았나요? 아니죠.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들어가면 1+ 되면, 예수님 함께 하시면 거기서 나오게 되면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세 친구들 평생 그거 말하고 살지 않았겠어요? 내가 옛날에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말하지 않았겠어요? 고난을 각오하면요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이었지요. 새벽에 기도했지요. 철야하면서 기도했지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지요. 계속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생각뿐입니다. 일마다 주저하고 실패합니다.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풀무불을 택할 수 있는 거 기도입니다. 나오는 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1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황금 신상 앞에 절하지도 말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풀무불 속에서 끄집어 내주시는 그날에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